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근심이 기쁨으로 되리라 설교를 하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설교 구조에는 안 맞아서 일단 빼놓았었고 오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하고 24절 마지막 두 절인데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본문의 두 절인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기도를 이렇게 엮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게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은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 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친한 사람이 있다면 친척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엄청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선물인 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온 아이들에게 살 곳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사랑도 해주지만 꾸준히 우리가 사랑의 기도로 중보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온 졸업생들에게 특히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물론 돈도 줄 수 있지만 또 그들은 돈을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것도 많죠. 돈은 쓰면 끝이죠. 그들이 필요한 마음과 생활과 태도의 변화는 사실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엮인 형제 자매로서 서로와 물론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와
서로가 힘들 때나 기쁠 때 같이 해줄 수 있지만 그러므로 많은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도 있을 거기에 우리가 같이 못 해줄 때도 있을 거기에 항상 기도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엮인 진정한 친구라고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 하면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오늘 교동문으로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도 못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 이거 엄청난 말씀. 인맥 중에 인맥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고 예수님은 또 진정한 친구처럼 행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정한 친구처럼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제자라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도문 자체가 몇 개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이 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긴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상으로 깁니다. 근데 이게 왜 제일 긴 기도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이자 또 예수님의 작별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고별 기도였기 때문에. 벌써 말씀드렸지만 이 문맥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 곁을 잠깐 떠나시는데 그럴 준비를 하시는데 자기 없이 저번 주에 봤지만 당황할 제자들을 축복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답니다. 우리가 성만찬으로 상징하는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합니다. 그것도 사실 오늘 다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죠. 엄청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17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부터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힘들게도 이 충만한 기쁨 주제로 지금 넷째 주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본문, 이 마지막 이 작별 기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요점들이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되풀이해주고 또한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결국 원하신 게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매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게 그냥 인내할 것도 많지만 그냥 마음 아프기만 하고 힘들어도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뭔가가 좀 비껴나간 겁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의 기쁨이란 컨셉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쫓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항상 막 심각하고 막 힘든 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일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웃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 잘 풀릴 때 스마일을 하지만 또 안 풀릴 때는 찡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풀릴 때는 물론 안 풀릴 때도 미소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8절, 제가 본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한 말씀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멀리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서는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4주간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 4가지를 잠깐씩 생각해 보고 이 충만한 기쁨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 특별이라는 말,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인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는 홀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것이라고 따뜻하게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랑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연애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죠. 저도 한때는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한 말인데, 너는 내 거야. You're mine. 아마 우리 교회 우리 피아니스트로 봉사하시는 분도 최근에 이 말을 써봤을 것 같아요. 너는 내 거야. 결혼해줘.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너는 내 거야. 이게 참 대담한 주장이죠.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까?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근데 물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면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것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어로는 a sense of belonging,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소속감, 좀 틀린 말 같은데 찾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속감은
사람의 정체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한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조직에게 소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의미를 줘요. 뜻을 줘요. 우리는 소속이 있어야지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리가 온전한 것이 무소속같이 외로운 것이 없어요. 무소속이란 누구도 나를 원치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족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쓸쓸한 부분이 있어요.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 가족이 돼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이 돼주고 이름을 주고 배경을 주는 것은 나는 너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서 그만큼 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내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주 전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의 것이랍니다. 너는 내 거다. 우리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내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가족 배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왜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믿고는 싶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세상과 사회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원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배어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알면서도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내 거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최고로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포인트랑 좀 연결된 생각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자랑스럽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도 얼마나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입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상처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창피하다입니다. 네 모습이 나는 부끄럽다. 너는 나에게 망신을 주는 사람이다. 어떤 부모들은 일부러 그런 말을 무기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이용하려고. 특히 아시아계 나라 문화들이 좀 그렇죠. 이 honor and shame 명예와 수치라 하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유발시키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제 다짐은 절대로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도 이제 사람이고 또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런 다이내믹에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절실히 노력 중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보도록
다르게 말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에게 나를 통해 영광을 얻도록. 그런데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웬만한 사람은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번 잘했다,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으로 실망입니다. 그 한 번으로 다 버려집니다. 그 블랙홀에 말려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둘째 문제는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똑같은 자세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함으로, 이런저런 것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려고 자꾸 그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우리 액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듯이. 문제는 우리가 성취들이 별로 없을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보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낸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낸다 해도 작은 우리들이 크신 하나님에게 뭐를 해드린다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조그마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내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한 선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드렸다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저절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하나님다운,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음정이 완벽해서 발성력이 대단해서 완벽한 공연이라서 자랑스럽고 박수 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영우 엄마 이거 듣고 있으면 영우 귀를 막아주세요. 영우 사실 노래 못해요, 잘. 얘는 그냥 아빠 닮아서 그런지 음정도 엉망이고 박자도 안 맞고 음악적인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영우가 노래해 줄 때, 특히 이럴 때가 있어요. 슬퍼 보인다고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자청해서 노래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영광이에요. 기립박수를 쳐주죠. 그리고 누가 아무리 노래 잘하는 아이와 영우를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누가 노래 진짜 잘하는 아이와 바꿔준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절대로 안 바꾸죠. 영우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해도, 우리 3주 전에 봤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서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려고 하면 그 태도만으로도, 그 자세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면 영광을 못 받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일부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 안 한다는 것은 아시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우리의 불완벽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도 그분의 기쁨을 보고서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12절 다음 두 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중점을 두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에 우리도 그것을 그 이름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장 찍지 않나요? 우리가 설교 시작해봤던 요한복음 16장 24절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적어도 그 마지막 사실은 항상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후원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아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또 많은 후원자들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게 놀라워요. 이 사실이. 그 지원보육원이 영어로는 지온 크리스천 칠드런스 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보고 후원하고, 또 이제 아시아 복음 선교회에 복음이라는 말을 보고, 나를 모르지만 아버지도 모르지만 복음이라는 말을 보고 후원해서 선교회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나요? 혹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가 마비된 사람을 치유하는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에 이제 병자가 있어요.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있는데 성전 앞에서,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가 바랬던 것은 돈을 받는 거였습니다. 동전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상상을 못했어요. 다리가 치유될 거라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걸하는 거지 병자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이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기 힘든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일어나 걸으라. 이 태도가, 이것이, 이런 용기가, 이런 자신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춰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어도 자신 있게 나가는, 그거 하나만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것만 있음으로 기뻐하는, 그것만 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곧 가오니 라고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에게는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런 막막한 숙제가 남아 있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읽기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요,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 이것은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꼭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힙니다. 마치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러 공항 터미널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처럼, 예수님도 30몇 년의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힘드셨겠죠. 고향이 그리우셨을 거예요. 고향이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곁이 그리우셨을 거예요. 향수병이나 하나요? 홈색.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끝났다는 생각에,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승천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알아서 평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어쨌든 간에 이 넷째 포인트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반드시 맺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심은 하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25분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부터 지금 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죠.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이 될 거라 이렇게 막 나와서 틀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종말의 날을 이렇게 예측하려는 것은 참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예측하는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말이 언제든 간에 어떻게 오던 간에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든 간에 내일이든 간에 내가 죽는 날이든 간에 100년 후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를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은 사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진짜로 충만한 끝까지 모든 구석까지 채워진 기쁨은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시다. 13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내 기쁨이라 하십니다. 내 기쁨. 예수님도 십자가가 분명히 두려우시면서도 그렇죠? 그 사실이죠. 나중에 고백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도 그 이후의 앞날을 기대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셨다 봅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받읍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도록 마지막 기도에 그 내용을 담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것에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힘들어서 충만한 기쁨 시리즈 1, 2, 3, 4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Lord, this gift of completed joy, Lord, it is such a dense and somewhat complex and somewhat difficult concept, a difficult gift that you have given us. And we often live our lives not aware of it or not taking it seriously. We're not considering what makes us experience this joy. And sometimes, they'll bring us down. That will make us lack the hope that is truly in you. And so, let this just be a reminder, Lord. Let us look at your word again and be able to think about ourselves and think about our lives in a way that is full of joy because of all these points mentioned, that we are glorifying to you, that we are yours, that we are nearest to you than at any point in time, that we have the power of your name. All these things are so wonderful, and let us be able to recognize how wonderful that is in our lives. And so, Lord, we just ask that this may be something that sticks with us and that strengthens us and that empowers us.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in your Son's precio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참회의 기도 문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